이 시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악 이러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는 각자가 생각하는 선, 각자가 생각하는 악에 대한 부분들이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옳고 그른 삶을 통해 선하다, 악하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 선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선한 봉사들을 통해서 선하다 또는 악하다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에 의한 선악이든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선악이든 또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한 선악이든 인간의 편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모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가진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른가? 그리고 그 다름이 왜 서로 합쳐질 수 없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는 정말 잘 캐치해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참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얼마나 기억에 잘 남는지 10년이 지나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입힌 것,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또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실수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한 일들 또한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한 일, 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본성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서 완전한 선과 악에 대한 구별 또는 그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 달리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완전한 선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이 틀림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완전하신 선을 가지신 분인가? 왜 절대적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신 분인가? 선과 악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판결할 수 있는가? 그 이유 시편 100편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악이 없고 그 어떠한 실수가 없고 그 어떤 죄가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 선하심이 신실하시기에, 선하시면서도 그 선을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선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 아래 갇혀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악하다, 죄악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또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졌다는 것, 우리가 선한 공로로 쌓아서, 의로운 공로로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 의롭다 여겨주심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르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가에 대한 법으로 주신 하나의 규정입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고의적으로 몸을 상하게 했느냐, 너에게 고의적으로 너의 가진 것을 빼앗았느냐, 고의적으로 너의 생명을 해쳤느냐,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똑같이 갚아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고의적으로 눈을 다쳤다면 상대방의 눈을 뺄 것이고, 고의적으로 너가 손을 다쳤다면 그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할 것이고, 너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피해를 당했다면 너도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규정대로 사용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피해자로 만드는 겁니다.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은 것으로 꾸며서 상대방에게 더 심한 가해를 입히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법을 악용하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지금 이 법을 너희 나름대로는 정당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안에 있는 양심이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 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바르게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계시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항상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뜻을 나는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나의 입장에 비추어서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 명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뜻대로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의롭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하게 말씀의 계명을 바르게 지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작업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거룩한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그 율법이 오직 자기들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너희가 다른 누군가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너희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갚을 필요도 없는 손해를 너희가 갚고 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악하게 대했다 할지라도, 악한 대적이 너희를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유 없이 피해를 입힌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기 마련이죠. 그것이 세상에 잊히고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너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든 누명을 씌웠든 너의 것을 의도적으로 빼앗아갔든 상관없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 의롭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르느냐? 그렇다면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뺨을 맞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가 구렛나루와 수염을 깎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남자들은 수염과 구렛나루를 깎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깎게 만든다는 것,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세 가지로 분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고, 그 장소 안에 유대교로 회심한 개종한 사람들만이 앉을 수 있는 옆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의 집단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가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무시하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계속 막 수근수근 됩니다. 왜 이방 여자가 우리 정결하고 순결한 이 정통 유대인들 땅에 들어왔느냐 수근수근 됩니다. 만약에 궁금하면 김우영 감독님이 만든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김우영 감독님이 이제 가족들과 또 같이 함께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과 전통 유대인들 거기 집단촌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들의 성력으로 침범했다고.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성들과 남성이 한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 너희가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았느냐? 만약에 오른 뺨을 맞았다면 왼편도 돌려대라. 아무리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겪지 않아도 될 부당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를 똑같이 대적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이 아프고 상할지 모르나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맞은 반대편 뺨인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맞은밤의 반대편을 돌려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유대인의 율법 중에 한 가지는 상대방의 겉옷을 빼앗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유대 광야에서 목축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하나의 이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유대의 또 규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겉옷을 빼앗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옷을 빼앗는 것은 어떨까요? 겉옷을 빼앗지 못하는데 속옷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자신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부당하게 남의 이웃에 가진 소유를 빼앗는 십계명에 속한 그 계명을 어기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가 부당하게 너의 가진 소유를 빼앗는 것, 빼앗기는 것,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겉옷까지도 주어라. 주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주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다 내어줘 버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내어준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빼앗기만큼 물질로 채워주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속한 것에 얽매인다면 누군가가 나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빼앗긴 만큼 돌려받으려 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그 사람이 가진 소유를 빼앗아 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면 누군가가 부당하게 너희 가진 소유를 빼앗을 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속한 것에 욕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들 학점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점에 목숨을 걸고 학점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학점이 곧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필드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학점이 곧 여러분들의 실력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학점에 집중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그 진로의 길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직업의 결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결과로 평가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맡기신 그 직장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느냐에 집중하신다는 것.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내가 세워놓은 프로젝트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공부해서 정리해놓은 노트를 훔쳐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그거라도 봐야지 너가 시험을 칠 거 아니냐. 그래, 그 프로젝트라도 갖고 가야지 너가 할 게 있을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너그럽게 용납해 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하고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여 선으로 갚는 믿음의 삶이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 당시 로마법에 보면 왕이 내리는 조서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을, 일반 시민들을 징집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징집할 때 그 범위가 도시를 중앙을 중심으로 오리를, 반지름으로 오리를 선을 그어서 동그랗게 원을 긋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왕의 조서를 따라서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로마 시대 때는 이제 도로를 닦는 게 대부분 국가적인 사업이었죠. 또는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가는 전쟁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을 위해 사람들을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도시의 총독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그것은 너희의 생각으로는 지금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그로 인해 너희를 징집하고자 할 때 그것이 부당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국가의 권력에, 국가의 부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또 백신 접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불만과 불평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그 제한적인 인원의 구성원인 정부가 5천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거리두기 시행이 부당하고 그리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백신 접종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과 일들이 투명하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나 그러한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부당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피해를 받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의 명령 앞에 순종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35년간의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일제 치하의 그 36년의 그 세월 동안에 물론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또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한 식민지 치하에서 강압적인 일본의 정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의 보험과 삶 첫 번째 도시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586년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인데 그 이후에 너희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속국으로 삼고 너희를 포로로 삼는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그 평안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바벨론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지 않느냐, 다시 말해 정부가 너에게 부당하게 어떠한 요구를 하느냐, 더 적극적으로 그 요구에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그 나라와 민족의 평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의 통치자들과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와 또는 여러분의 학업에 또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과 그 모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어떠한 것을 강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으로 자신을 꾸며 우리를 속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수중에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달라 하면 우리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하고 또는 나에게 그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 거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거절하면 오히려 그 사람과 다투게 되고 그 사람이 더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하느냐? 거절하면 되지 않느냐? 왜 거절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거짓에 넘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만약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부당하게 또는 거짓으로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다른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빼앗겼을 때 되찾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지나가면서 또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짐승과 같이 여기는,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살펴서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며 필요한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더 이 사람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데 더 많이 돈이 들었다면 내가 와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구하는 자,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빼앗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련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털어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요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꾸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손길을 내밀고 그 손길을 잡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꾸어주되 그것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갚아준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지만 정말 궁핍함에 처해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줬을 때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또는 대가를 우리에게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 전할 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정말 도움을 구하고 찾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는 우리가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믿음의 성도로서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또는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그들에게 선으로 갚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는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